또 이런 일이 있네요. 저렇게 무거운 차를 저렇게 겹쳐 차려놓으면 여자들은 좀 어떻게 미나. 자, 오늘은 새벽 알람을 지난주 새벽에 세수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꺼놨더니 모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이런 일도 또 있네요. 항상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자, 오늘은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 입장 히브리서 5번째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마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오늘 또 어떤 한계 상황이 처하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왔는데요. 오늘은 형제들한테 그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와서 거의 다 왔습니다. 늦었지만은 또 이렇게 서둘러서 와서 오늘 예배를 또 하고 한 10년 가까이 지금 부대에 와서 이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사역을 하면서 외롭고 이제 힘들었지만 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위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 해외 아울리치 가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직접 우리가 그 현지에 가서 사역을 돕고 경험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죠. 저도 이제 해외 인도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현장도 다녀보고 이라크 전쟁터에도 가보고 네팔 그 저우지까지 가보고 그게 막 내 마음에 남아서 제가 이제 선교하는데 굉장히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현지를 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선교의 마인드가 세워지고 또 현지 선교사님들은 같이 와서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돕고, 그럼 또 내가 또 언제 또 부름받고 갈지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것도 없는 이런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 왔네요.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2022년 1월 9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저희들이 힘을 내고 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인데요. 잘 퀴즈를 맞추면 오늘도 여기 장갑 2개 있어요. 선물 줄게요. 하고 일단 나가실 때 여러분들 빵도 맛있는 거 골라서 2개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음료수도 또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서 우리 같이 연초에 햄버거도 나눠 먹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먼저 찾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자,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퀴즈. 여기서 경주를 하며, 경주는 무슨 경주일까요? 퀴즈.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무슨 경주일까요? 1번 100m 달리기, 2번 마라톤, 3번 스피드 스케이팅, 4번 전차, 말로 달리는 전차 달리기. 1, 2, 3, 4번. 1번 100m 달리기, 2번 마라톤, 3번 스피드 스케이팅, 4번 말로 달리는 전차. 여기 3명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들은 형제 앞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일 먼저 들은 형제 먼저 주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이름 뭐죠? 심다한. 지금 내가 말하는 들어가세요. 내가 말하는 그 네 개의 예시 없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경중없이 경주지 생각이 났었어요 처음에? 예시 없이 생각 났었어요? 났어. 오, 이게 전체 경주라는 게, 오, 아주 훌륭합니다. 로마 시대 여러분들 그 벤 허라는 영화를 혹시 아주 옛날 영화인데 리메이크해서 새로 나왔는데 혹시 본 사람? 벤 허라는 영화를 혹시 본 사람 없어요? 심다한 형제 봤어요? 아, 봤어요? 벤 허? 오, 거기서 말로 이 원형 형제가 말로 막 말이 달리고 뒤에 이제 그게 이제 마차 같은 건데 옛날에 전차라고 그랬어. 말로 다는 전차. 그게 이제 경주라는 거지. 그래서 그 벤허라는 이제 주인공이 그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그 아주 그 상대방이 좀 아주 좀 뭐랄까 비겁해요. 그 사람 바퀴에다가 이 창같이 톱날 같은 걸 달아가지고 벤허랑 바퀴랑 부딪히면서 갈 때 벤허 바퀴를 막 그냥 갉아가지고 막 바퀴 빠뜨리는 거야. 막. 그래서 넘어지게 해서 자기 이기려고 말이죠. 그런 또 장치를 또 해놨어요. 그런데도 벤허만이 그걸 이겼죠. 자, 그 전차 경주인데 이게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 전차 경주를 이 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지금 로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전차 경주처럼 그 경주에서 우리가 그런 인내로서 그런 경기에 이기는 것처럼 인내로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믿음의 주역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하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앞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형이라는 건 아주 가장 극악한 악질 범들을 죽이는 형인데 거기에 돌아가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하셨다. 오늘 히브리서 5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서 믿음장이다. 믿음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많이 읽고 아주 감동을 받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데 3절, 4절을 또 이제 가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지 아니하고. 자,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나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두려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질문.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빠한테 혼나거나 얻어맞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적도 많이 혼났겠지. 한번 뭐 세게든 작게든 한번 얻어맞은 적 있는 사람 아버지한테. 그래서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도 있네. 착한 사람 아들이었구나 다들. 얻어맞은 아들은 뭐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는 안 때리는데 우리는 왜 때려? 근데 여러분들 지나간 아저씨가 여러분 때리나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장은 그래도 지나간 아저씨가 여러분 때려요? 안 때리지. 아버지니까 아들이 말 안 듣고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잘하라고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8절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남의 아들 왜 때려? 잘못하지 말고 아이고 자식 참 한심하다. 그거 지나가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고 내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거를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추운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올해 눈이 뭐 10cm, 20cm 뭐 이렇게 안 쌓인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눈이 살짝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바람에다 날아갈 정도니까 전에 눈이 막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넓어요. 그거 다 치워야 되잖아. 그래야 돼요. 치워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아니에요. 쓰레기가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가 한눈에서. 너 보기는 좋은데 세상 사람은 보긴 좋지. 눈 오니까 좋은데 우리는 그거 다 치워야 되니까 힘들지.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눈이 많이 안 쌓여 너무 감사한데 모르겠어요. 농사는 또 눈이 많이 와야지 이게 물이 많이 저장이 돼야지 산에 그래야지 또 농사가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나 때렸다고 해서 아버지랑 이제 담 쌓고 나 집 나가요? 아버지가 나를 혼내는 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하고 혼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혼내도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렇죠? 나도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뭐하고 말 안 듣고 어떤 데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집 방문을 들어가서 확 문 잠그고 뭐라고 열으라고도 안 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발로 그냥 방문을 확 찼더니 문고리가 막 뽀개지면서 열렸어. 그러다가 내가 막 죽도록 팰까요? 그냥 뭐라고 그러지 혼내고 근데 뭐 한 대 때려 나한테 뭐 그러고 말지. 그걸 뭐 그러다가 들어가서 죽이듯이 패나?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고통이 그런 겁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는다. 황제를 신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박혔는데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되게 하신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 나중에 우리가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레이디 퍼스트, 여성이 먼저다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성이 양보하고 뭔지 차도 먼저 태우든지 하잖아요. 근데 뭐 유치원 같은 데서 뭐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이렇게 하면 와 이분이 막 몰려 나갈 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한테 양보 안 하고 막 먼저 뛰어나 그러면 혼내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혼낸데, 그런 것들이 자꾸 훈련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날 때부터 그렇게 되겠어요. 이 서양 사람들 레이디 퍼스트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서 그냥 우리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태어나나요? 아니죠. 그 훈련을 거쳐서 또 말 안 들어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고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런 어려움을 참아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군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정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항상 이 외롭고 쓸쓸하고 또 이 통제를 받고 또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죠. 왜 전에는 우리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선풍기를 그냥 여름에 그 더운데 그냥 선풍기로 이제 했는데 어느 때 에어컨도 설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좋아진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집 나오면 춥고 떨리고 배고픈 거죠. 집 나오면 그렇죠? 집에는 뭐 부잣집 아니라도 내 집이 제일 편하잖아. 밥 먹고 편하게 누워 자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뭐든지 다 이제 통제성이 있으니까 힘들죠. 저도 내가 50이 넘어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해외 선교를 하려고 은퇴하고 60 넘어서 해외 선교하려고 이제 늦게 신학 때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여기 도화중대 여기에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셨는데 여기 가서 좀 설교하고 그러지 뭐 않겠느냐. 근데 내가 여기 앉지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7, 8, 9년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 왔을 때 뭐 지금 뭐 이거죠 이거. 지금 도배를 깨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좀 환경이 조금 낮았는데 내가 이제 이 8교회 가봤어요. 인사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한 번씩 가는데 오늘도 이제 가요. 연초가 돼서 가는데 또 우리 연애 목사님 또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또 인사경들이 가는데 저 뒤에 착고지가 이렇게 이제 허옇게 착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는 뭐 무대 내도 도서실 있고 많이 있죠. 책도 많고 많이 있죠. 근데 여덟교회 갔더니 저런 책꽂이가 있는데 똑같은 책들이 몇 권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하고 큐티도 보내주고 하는 거 그런 책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대여섯 권씩 지난 것들이 그냥 책꽂이에 쌓여있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냐니까 이게 누가 후원해 주는 건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똑같은 게 몇 권씩 있고 지나갈 거 막 쌓아놓고 그래서 그러면 신앙서적이니까 여러분들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일반 이제 여러 가지 서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또 신앙서적 교회에 있으니까
나 이거 좀 주세요 해서 똑같은 거 2~3권짜리 있는 거 하나씩 빼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우리 부대에서 책꽂이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라고 교회 와서 이제 신앙서적 혹시 보고 싶은 사람 빌려. 저기 뒤에 있는 거 여러분들 빌려가지고 봐도 돼요. 근데 이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꼭 반납을 하셔야 돼. 그래 딴 사람 보지. 그런데 이 책이 어디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성그룹에서 오는 거예요. 대성그룹. 혹시 대성그룹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성그룹? 뭐 하는 회사죠? 대성그룹이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는 사람? 상품. 거기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들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대성 연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삼천 연탄, 대성 연탄 무슨 연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도시가스라든지 뭐 여러 대기업 그룹인데 삼성 LG만큼 옛날 전통 있는 옛날부터 온 회사인데 에너지 전문 회사. 그런데 거기에 계열사 중에 하나가 지금 대성 도시가스, 대구 경상도 지역은 대성 도시가스가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거기 계열사 중에 하나가 대성닷컴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 책꽂이 하나가 내가 볼 때 최소한 한 2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 책 하나가 10,000원씩이면 100권이면 100만 원. 저런 책을 책꽂이랑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기부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좀 기부해 주세요. 우리도 해서 거기다 전화해서 연락했더니 저희 책꽂이 2개에다가 저 책에다가 저걸 우리한테 택배로 보내주시고 저거면 책꽂이만 해도 몇십만 원에다가 책만 해도 한 100~200만 원어치 보내줬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이렇게 보내나 그랬더니 거기에 지금 회장님은 아들이고 그 아버지 회장님의 사모님 그 여기역 권사님이라는 어머님이 그렇게 재벌 사모님인데 자녀들한테 옷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거를 다 아껴갖고 재벌 아들 딸들이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가 뭐 내가 아는 분은 그런데 언니 옷을 동생이 물려입고 해가지고 그 돈을 아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데 좋은 데다 쓰는 거야. 교회에다 헌금하게 쓰는 거야. 그래갖고요 거기에 막내딸이 있어. 언니는 화가고 두 번째 언니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라서 그분이 지금 사장님 하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어머니 뜻에 따라 전국에 있는 군대를 보내주는데 세 번째 이제 따님은 패션 그룹의 회장이 됐어. 그래서 왜 그분이 패션 그룹 회장 됐냐? 맨날 언니 옷을 물려 입으니까 나 좀 새 옷 좀 사고 싶다. 새 옷 사고 입고 싶다. 그래갖고 이분이 그런 쪽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패션 그룹의 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김성주 회장이라고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했었고 유명한 그 가방이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그 가방 유명한 가방 명품 백도 팔고 하는 유명한 패션 그룹의 회장.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그 회장인데 저 책꽂이랑 보내면서 박스를 딱 뜯으니까 그 안에 노란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전에 내가 저기다 붙여놨는데 도배하면서 이거 뜯어버렸는데 다시 하나 붙여놨어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이 책을 보시고 술, 담배 이런 걸 좀 절제하시고 책을 보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서 그런 앞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편지에다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분들이 전국에 지금 수백 개의 교회에다가 저런 걸 다 기증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에도 우리 기숙사에도 예배하는 예배실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도 같은 청년이니까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자, 한 번은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떨라나? 오늘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선교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군대마다 다 위문 가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우리도 좀 위문 좀 와달라고 우리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갔어. 내가 오늘 이렇게 다녔거든요. 화요일 저녁 때 기도 모임을 해요. 직장 낸 사람들 저녁 퇴근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뭐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이번에는 해군사관학교 이번에는 어디를 가고 이번에는 논산훈련소가 어디 가고 이제 일정이 쫙 잡혀 있어. 근데 우리 같은 조그만 부대는 거기에 일정이 없는 거지. 내가 가서 그러지. 같이 기도가 끝나고 우리도 좀 이런 데 좀 와주세요. 우리 전방이 조그만 데인데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도 왜 못 오고 우리도 좀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분들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그런 많은 부대 일정 중에 우리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CCM 그 특두의 가수도 있어요. 가수도 모시고 오고 햄버거도 오시고 와갖고 우리가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우리도 와주세요 하고 이제 올라그랬더니 어떤 노 부부가 나를 잠깐 보세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이 예비역 해군 대령인가 그러신데 그 지역에 사령관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별이 3개.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같이 근무했는데 내가 선배인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거기 좀 도와줄 수 있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별이 3개? 이거 너무 우리한테 너무 좀 과분한데. 내가 뭐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별이 3개 높으신 분한테 뭐 부탁할 게 있나요?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그때 용사한테 여러분들 별이 3개 되신 사령관님한테 우리가 우리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만약에 그분 오시면 우리는 저 교회 지붕부터 청소해야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런데 난 그런 거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여단 부장목사님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하나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 하실지 모르니까 뭐 도와주신다는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어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난 가서 그러면 우리 빵 사 먹는데 뭐 조금씩 후원 좀 해주세요. 그 정도만 얘기하려고 이제 그다음부터 한번 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왔더니 바로 얼마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 크게 나왔는데 그 별 3개 장군님이 고향에 무슨 동창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무슨 시골에 이제 동창회 갔더니 막 이제 선후배들이 막 술을 많이 걸었겠지. 그래서 이제 술 좀 먹고 보니까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장군들이 화장실 가니까 거기 이제 호위했던 에스코트했던 헌병들이 화장실을 막고 막 이제 이렇게 빨리 갔다 오시고 뭐 하니까 야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말이지 왜 헌병이 막냐 뭐 이래갖고 옥신각신하다가 그게 뉴스에 나와버렸네. 그래갖고 그분이 그냥 예편을 했어. 야 우리는 뭐 그냥 그냥 한번 얘기도 못하고 끝난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막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도 Give Thanks라는 그런 CCM 영어 노래도 있는데 거기도 뭐라고 그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을 인용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자도요 이렇게 교회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헌금하는 사람들이 꼭 부자라서만 아니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헌금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기로는 또 많은 사람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 쉬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뭐예요? 나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도울 수가 없고 나중에 내 돈 많이 벌면 돕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적은 거지만 그런 거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3장 1절부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12장 13절은 그 얘기예요. 12절 이 허다한 우리 선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13절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들 지금 북한은 말이죠. 예수 믿었다. 성경책을 봤다. 그걸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가서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혹시 요독수용소라고 들어봤어요? 요독수용소?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한 10몇 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에 몇만 명씩 수용되어 있는 그런 수용소가 10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요독수용소라는 함경북도 요독군에 있는 요독수용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북한에서 온 정성산이라는 이 감독이 그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 요독수용소에 수용된 그런 얘기를 뮤지컬로 만들었던 것이 한 10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이나 이런 거 유튜브 보면 요독수용소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김일성을 뭐 욕했다고 잡혀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김일성 얼굴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도배했다가 그걸 김일성 원수님 수령님 얼굴을 벽지로 도배했다고 잡혀온 사람 뭐 별 사람 다 잡혔는데 제일 핍박받는 사람 누구냐? 예수 믿었다 잡혀온 사람. 그럼 지금 북한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120, 3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평양에 동양의 예루살렘이 같처럼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교회가 발전됐어요.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양도에서 예수 믿어서 내가 이제 북한에서 땅 다 뺏기고 월남해가지고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 붙잡혀서 거기 오면 그야말로 그건 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그 수용소에서 평생 노동하고 그냥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다가 나중에 생체 실험 가는 생체 실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노동 수용소는 이름도 몰라요. 우리 바로 북한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추위에 우리는 추운데 거기는 입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 어디 뭐 따뜻하게 잠잘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게 뭐예요? 결혼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그런 불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너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그 다음에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몸을 깨끗이 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 이거 좀 너무 좀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는 드라마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그냥 뭐 복잡하게 얽혀진 이런 것들이 뭐 늘 있고 우리는 뭐 자유로우니까 아무나 뭐 어떡하고 뭐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 지키고 정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지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나눴어요. 뭐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잊지 말고 위로하라. 그래서 내가 군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예배하고 그냥 빵을 먹고 가보지 이러니까 우리도 좀 헌금을 해가지고 좀 우리도 좀 좋은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내가 월드비전에다가, 월드비전이라 알아요? 어린이 돕기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후원하면 그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우리 형제들하고 몇 년 전에 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왔다 그냥 가는데 1,000원만 헌금하자. 1,000원만. 그럼 1,000원만 헌금해서 우리 한 달에 한 20,000원 30,000원만 해서 월드비전에 어린이 한번 더 주자. 그래가지고 브라질 산골에 있는 어린이를 하나 우리가 자매결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상담실에 보면은 조그만 소년 얼굴이 하나 사진을 확대해 갖고 내가 붙여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0원씩만 헌금한 걸 모아서 한 달에 어린이 보내주죠. 그 어린이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코리아에서 있는 군인 형들이 나 학교 가는데 한 달에 20,000원 30,000원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한 1년 2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호응도 별로, 이게 왜냐면 뭐 계좌 이체하고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또 그것도 좀 복잡해서 한 1년 하고 이제 우리가 못한다고 이제 스톱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뭐 여의치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던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 여러분들 누가 한번 찾는 사람 몇 페이지나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70쪽 펴보세요. 70쪽.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야, 양 오른쪽으로, 염소 왼쪽으로. 양은 뭐야? 착한, 하나님 믿고 착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은 오른쪽, 하나님 모르고 나쁘지만 하면서 왼쪽. 그래서 이 오른쪽 양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착한 사람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가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오른쪽 인사들이 이런 거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벌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기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그랬더니 이 양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착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 대답해요. 이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으신 것을 보고 웃어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기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요?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햄버거 하나 먹고 한 것도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는 것의 일부를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모여져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 힘들고 좀 고생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게 바로 실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 교포 의사, 암 전문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많은 교회 한국에 가서 간증했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큰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 1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분은 6.25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에 누님들 많고 막내 아들을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한지 아버지 돌아가서 안 계시니까 그런데도 그 가난한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는 대전 사는데 다리 밑에 노숙자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 아니 우리 집 쌀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도 가난하고 죽겠는데 엄마는 그 노숙자를 모시고 왔어. 맨날 그 다리 밑을 왔다 갔다 하다 너무 불쌍해서 하루는 내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왜? 어머니도 이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을.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원종수 권사님의 남자인데 감리교 권사님이 하는지 종수야 물을 끓여라. 그 물을 끓였어. 중학생쯤 됐나봐. 물을 끓였어. 할아버지 목욕 시켜드려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키는데 할아버지가 몇 년 동안 때를 안 닦아서 막 그분 표현하면 때가 막 가복하대 가복. 그래서 막 그걸 막 나뭇가지를 벗겨드리니까 아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목욕 다 했어요. 옷이 없잖아 옷이. 그거 다 벗겼으니까 너 속내복 깨끗한 거 드려라. 이거 새 거 나 하나밖에 없는데 입혀드렸어요. 다시 엄마가 죽을 끓여. 쌀을 남은 걸 다 죽을 끓여. 할아버지 드려라. 그럼 할아버지가 그 죽을 큰 대접을 다 드시는 거야. 아이 그거 조금 남겨놓으면 우리도 먹을 텐데 아이 할아버지 양심도 혼자 다 드시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대접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암 전문의사로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걸리면 잘려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암 전문의사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으로 걸려서 머리 다 항암치나 머리 다 빠져가고 다 죽을 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쌩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닥터 원 이 원종수 의사 선생님 만나갖고 예수님 믿고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가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청년들 이제 집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머릿속에 파노라마 같이 막 그 옛날 장면이 막 지나가는데 딱 한 장면에서 그 다리 밑에 할아버지가 장면이 딱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쯤이 이게 뭐야? 이쯤이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 이쯤이 그게 바로 나였다. 자기는 그 할아버지 때 벗겨드리고 자기 내복 드리고 우리 집 남은 쌀로 죽게 다 드시고 아씨 뭐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됐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우리 내용 하나 간수기도 힘든데 무슨 지금 무슨 이런 뭐 이게 우리한테 뭐 해당이 되나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주위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느 때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운 날씨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남을 도울지 그런 형편도 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며 또 우리 남의 사회에 나가서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마치고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금방 마음에 쏙 들어오진 않죠. 누구나 어떤 계기가 있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가 끝까지 빠지지 말고 기회를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기고 하죠. 나갔다 안 나갔다, 교회 안 나가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늘 교회 나와서 하는 말씀 듣는 우리 형제들이 기특하고, 제가 뭐 형제들한테 뭐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개그맨보다 더 재미나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훈적인 얘기도 맨날 듣는 것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매 들어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 주어진 환경을 잘 이겨내고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기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또 선택된 형제들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기특하고, 오늘은 나갔는데 한 명씩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고. 목포서부터 대전부터 서울,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 원주 뭐 다양한 곳에서 팔도 사나이들이 와서 같이 생활하는데, 참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뭐 정말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잘 지내다가 인생이 어떻게 이런 팔도에서 다 모인 서로 다른 그런, 물론 나이는 비슷하고 다 젊은이들이지만 힘들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